주님 오십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안식일에 아주 감동과 은혜를 주신 마라나타 찬양성교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본교회를 찾아주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예,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음향 안 나옵니다. 예, 옆에 분들, 또 뒤에 분들, 오랜만에 만난 우리 성도분들 하고 고객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3주 연속 시리즈로 설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죄를 지은 후 인간이 잃어버린 의식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3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네.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옷을 잃어버렸습니까? 빛의 옷, 영광의 옷, 하늘의 옷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이 옷을 찾을 수 있죠? 우리는 예수로 이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 먹는 것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만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었습니다. 저는 그게 참 분했습니다. 자기들을 먹고 우리는 못 먹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더 나은 생명과를 먹고 있습니다. 더 나은 생명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지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죄를 지은 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눈물을 머금고 쫓겨나고 떠났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번향, 하늘 번향이 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아담과 하와와 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의 선고를 판결을 듣습니다. 참 비참한 내용이죠. 이 내용 속에 담긴 이 복음과 또 이 판결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어떠한 인생을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참된 인생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자신에 대해서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까만 글씨, 여러분이 주황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가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괴로워하고 살아야 하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모든 그의 아버니 내가 수고하고 가축을 하라 하시며 너는 하늘을 하고 나는 너를 세상에 것이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습니까? 네,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선악과는 특별한 그런 별다른 나무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가 맺은 언약의 그런 나무였습니다. 바로 이 선악과는 사랑과 충성과 순종의 표시로 이 조건이 유지되어야만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언약을 보여주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이 천연계 법칙으로 조화를 통해서 이 행복스러운 지위와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살든지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박탈당하고 불행과 멸망을 초래하든지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택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 선악과 나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렇죠? 사랑과 충성과 순종의 표시였기 때문에 이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주 주옥 같은 그런 표시의 나무였었습니다. 여러분, 교통 신호등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교통 신호등 때문에 나쁜 적 있었습니까? 예. 범칙금 13만 원 나올 때는 막 가슴에 아프죠. 한국연합회 근처 갔다가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초등학교 앞을 빨간 불일 때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2주 후에 13만 원짜리 날아오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나 모릅니다. 제가 한 달 용돈이 3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빨간 불일 때 신호 어겨놓고 저 신호등 때문에 내가 망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다, 그건 아니죠. 어떤 분이 그래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고통을 주나? 절대 아닙니다. 마치 교통 신호등처럼 이 신호등이 있어야만 우리의 생명과 질서와 이것이 사회적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평화가 있고 안전이 있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서로 간의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어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금단의 열매를 범하고 이 죄의 길에 이 거룩한 부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보다는 사단의 말,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이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하여 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천사들이 경고를 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딱 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입니다. 뱀이 말을 했다고 하면 경계를 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경계를 했어야 되죠. 참 이 아담과 하와가 잠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단은 드디어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을 지구에서 갖게 되었고 지구의 통치권과 대표권을 아담에게서 빼앗고 만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아담과 하와 뱀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주의 선고를 내리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죄의 선고문이
최초의 죄의 책임자 누굽니까? 사단이죠. 뱀입니다. 어떤 심판을 내렸습니까?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설교는 제가 2주 후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는 그런 죄의 선고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 뱀의 일생이 됩니다. 평생의 일생을 이 말씀에 따라 뱀이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최초의 범죄자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죄의 선고를 듣습니다. 평생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실천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예. 이 말씀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반대로 됐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부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아담은 죄의 동조자가 됩니다. 이 아담에게 내린 말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을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을 흘려야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 지형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바로 아담의 죄의 판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선고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예, 제가 법정에 8개월을 다녔었습니다. 외경 때. 판사 말 한마디에 그냥 사람들의 이 죄의 형량이 선고되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징역 5년 딱 선고하는데요. 같이 있었던 이 유치인이었는데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그때 조폭과의 전쟁 때문에 아주 그냥 시범 케이스를 걸린 분들인데 징역 5년 선고를 받고 고개를 그냥 떨구더라고요. 구형에서는 징역 10년 맞았습니다. 10년. 생각해보세요. 징역 10년. 살 수 있겠습니까? 유치장에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이 죄의 판결은 정말 무서운 건데 저는 이게 참 무서운 죄의 선고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물론 죄의 선고도 되지만 이 속에 아담과 하와의 뭐가 있어요? 갈 길과 살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복음과 같은 말씀이 이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갈 길이 있고 살 길을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선고 속에 열어주셨고요. 불행하게도 뱀 사탄 이 죄의 책임자는 어떻습니까? 갈 길 있는데 살 길은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갈 길과 살 길이 있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이 아담의 살 길과 갈 길, 참된 인생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담이 죄의 선고를 받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땅이. 그 다음에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으리라.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아담이 받은 죄의 선고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무겁죠?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 속에 나타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저주받는 땅에서 사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비옥한 땅이었습니까?
예. 에덴 동산이 얼마나 비옥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땅은 몇 배의 결실이 맺힌다고 했습니까? 100배. 몇 배요?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0배. 그 다음 60배. 그 다음 100배. 처음 듣습니까? 저 법당에 와서 설교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겠다고 그랬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이 숫자를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비옥한 땅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들녘에 이 논에 점점 이 벼가 익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소출이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소출이 한마지기에 쌀이 한 몇 가마 나올까요? 예. 5가마. 우리 김종만 장로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쪽에 예. 4가마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4가마. 그러니까 한마지기가 한 200평 정도 되는데 80kg 4가마니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요, 한마지기에 쌀이 400가마니가 나옵니다. 이렇게 상상하면 돼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농사질하면 농사질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이런 땅에서 얘네들 어떻게 먹고 사나? 한탄했을까?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저주의 땅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 수고와 땀을 흘려야 소산을 겨우 얻어서 먹고 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참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수고 없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소산을 얻어서 잘 살았는데 참 그 이후에는 이 참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비옥한 땅이 이런 땅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이 농토가 줄어들고 땅이 점점 척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척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아주 그냥 이 좋은 씨앗들, 좋은 나무들을 어떻습니까? 예? 아주 그냥 정성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야만 겨우 소산을 얻어요. 아주 그냥 풀이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예. 풀이 얼마나 나는지 이 풀과의 전쟁입니다. 보면 가시, 엉겅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수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이 풀 때문에 이 가시, 엉겅퀴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초제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초제 쓰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쫙 끓여놓고 쓰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제초제를 거의 안 쓰더라고요. 땅이 죽고 거름과 미생물이 죽는다고 해서 절대로 일본 사람들은 거의 이 제초제를 잘 안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가시, 덤불, 엉겅퀴로 인해서 수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가시, 엉겅퀴, 척박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참 비옥한 인생에서 척박하고 참 소산이 나지 않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겁니다. 참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시와 내 인생의 엉겅퀴는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수고하는 겁니다. 어떤 집은 내 가시가 남편이 될 수 있고 또 부인이 될 수 있고 또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든 게 이 인생의 가시가 되고요.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또 내 죄 때문에 연약한 품성 때문에 참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격이 급하거나 잘 싸우거나 불화하거나 참 품성이 못돼가지고 참 힘들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교만해서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또 정욕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또 직장에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참 인생의 가시 덤불로 힘들게 어렵게 수고하며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 인생의 이 밭에 이 가시와 엉겅퀴를요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이 인생의 가시덤불이 엉겅퀴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생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부지런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생을 옥토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믿음의 씨앗이 믿음의 솟아낸 결과들이 결실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 글을 이렇게 보고 그림을 보고 참 많이 웃었는데요. 아들이라 낳을 때는 1초, 대학 가면 4천, 점점 멀어집니다. 군대 제대하면 8천, 장가 가면 사돈에 8천,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그렇죠? 뭐 석박사라든지 뭐 유명한 인재라든지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진 내 아들은 진짜 내 아들. 이렇게 된다고요. 참 어느 집은 자식이 그냥 인생의 가시예요. 인생의 가시보다도 왼수죠 그냥. 어떤 집은 참 이런저런 이유로 인생의 가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내 인생의 가시를 엉겅퀴를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은 내 삶은 내 인생의 밭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옥토로 우리가 잘 다듬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가시가 내 인생을 점령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못하고 아니면 더디고 있는지 우리 믿음을 우리 인생을 밭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종신토록 힘쓰고 애쓰고 힘들게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땅, 또 가시와 이 엉겅퀴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죠? 힘드셨죠? 예? 제가 압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는지 정말 잘 압니다.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나보고 저렇게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수고하십니다. 어떤 분은 새벽 2시부터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참 수고에는 두 가지 수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 있는 수고가 있고 또 하나는 열매 없는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는 과연 열매 있는 수고를 하고 있는지 열매 없는 수고를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열매 있는 수고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고생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여러분 그 수고는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열심히 공사 현장 와서 열심히 5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 일했는데 그 돈을 못 받으면, 수고의 열매를 못 받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그게 저주예요. 혹시 나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열매 있는 수고를 하고 있다면 그건 축복의 생애고, 열매 없는 수고에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정말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수고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수고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대로 된 대접 한 번도 못 받으시고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자식들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수고하셨는데 그 대접을 제대로 한 번도 못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고 수고를 해도 너의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도대체 너를 믿는 사람들이 있나 한번 봐라. 얼마나 너를 믿고 너를 따르고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라. 봐라! 내 앞에 너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에게 손가락질을 한 이 사람들을 봐라. 헛수고하지 말고 뭐 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게 사단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수고를 마다않고 다 해주셨습니까?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 열매 없고 아무 수고 없고 구원받을 사람도 제대로 믿을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의 수고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의 열매를 어디서 보신다고요? 어디서?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시고 만족히 여기실 거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이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서 이렇게 수고하신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만족해 하실까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굴욕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은 당신 앞에 있는 즐거움, 그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즐거움을 위해서였다. 그 슬픔과 지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기쁨과 영광은 그보다 더 컸다. 그분은 구원받은 자들의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모든 얼굴에 그들의 왕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신다. 그분은 당신의 수고의 결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시고 심히 만족해 하신다. 아멘. 여러분, 사단도 수고합니까? 수고해요, 안 해요? 사단도 열심히 수고합니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교회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믿음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얘가 왜 그러지? 뭐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갑자기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고 막 믿음이 이렇게 좋아지지? 아니, 얘가 안 믿던 성경책을 읽네? 아니, 안 믿던 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네? 아이고, 이대로 나가면 큰일 나겠다. 사단도 막 수고합니까? 예? 어제 잠 못 잤는데 지금 잠 엄청 재워야 되겠다. 수면제 막 뿌리고 있습니까? 뿌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잠을 안 자요. 24시간 보초를 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풍성을 방해하고자 아주 사단도 수고 많이 합니다. 보통 수고하는 게 보통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참 힘듭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꼭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열매가 있는 수고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처럼 열매 없는 수고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종신토록 얼마나 수고하며 평생을 살고 있습니까?
없는 살림에 살기 위하여 자식들을 키우려 먹을 거 못 먹고 고생대로 다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과연 이 수고가 나에게 열매 있는 수고인지 열매가 없는 수고인지 우리 자신의 삶을 봐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 따라 우리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뭐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성경에요. 이 수고에 관한 얘기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쭉 나옵니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절대 소유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존재에서 찾아야 됩니다. 존재.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습니다. 존재에서 찾는다는 것이 뭐냐면 소유에서 돈, 명예, 지위 또 뭐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행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랑하는 남편, 아빠, 부인으로서 엄마로서 존재로서 살아야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소유가 아니다. 1924년 미국 최고의 부자 7인을 조사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찰스 슈어 광철회사 사장입니다. 25년 후 무일푼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가 아니고요. 거지가 됐습니다. 알서 카터는 밀농사 거분되어 모든 것을 잃고 고독사했습니다. 그리고 리차드 위트니는 뉴욕 은행 총재, 최고의 은행이죠. 감옥 가서 고독사했습니다. 엘버튼 홀 미국 재무장관인데요. 감옥 출소 후 집에서 혼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웰스푸드 회장은 자살했고요. 국제은행 총재도 역시 자살했고 크르콜이라는 부동산 거부는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소유로 가지고 세상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한 형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박모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996년도 제가 이때 목회를 나온 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IMF가 왔습니다. 이 1996년도에 이분이 덤프 기사로 하루에 30만 원씩을 벌었습니다. 잘 벌었습니까? 예? 잘 안 벌었어요? 저까지 그거 이 당시 이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예? 인정 안 하시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당시에. 예. 그리고 월 못 벌어도 600에서 900을 벌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돈을 번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신데 교회 예배소 조그만 교회를 맡은 분이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았어요. 비록 가난하고 어려웠어도 참 믿음대로 신실하게 산 분인데 이분이 이 아들이 돈 없고 가난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돈 벌어야 되겠다. 돈이 먼저다. 돈이 새 사람 노릇하지. 이거 참 힘들다 해가지고 그냥 신앙 내팽개치고 하나님 믿고 그냥 돈 버는 일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덤프 트럭 그 비싼 거를 활보로 사가지고 돈 열심히 벌어서 아주 흥청망청 잘 쓰며 잘 살았습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냥 세상을 즐겁게 살고요. 또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신앙을 더 떠나게 됐죠. 근데 불행하게도 1997년도 IMF가 꽝 터진 겁니다. 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차를 차압당하고 뭐 집 경멸하고 뭐 완전히 무일푼 신세가 돼서 그 어머니 집 초라한 어머니 집으로 아들 둘 며느리 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참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을 보게 됐고 근데 이 부인이 한 1년 정도 같이 살다가 도무지 살기 어려워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정말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분이 쓰러져가지고 홍성의료원을 가게 되는데 술, 담배, 과로로 인해서 이 신부전증이 생겨가지고 쓰러졌는데 한쪽 신장은 아예 없고 한쪽 신장 30%만 남았다. 당신의 생명 위험하다. 우리는 못 고친다. 빨리 서울 큰 병원으로 옮겨라. 이런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서울 삼육병원으로 가기 하루 전에 제가 방문해가지고 이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막 얼마나 불쌍한지 막 초췌하고 막 바짝 마르고 부인은 도망가고 애들은 그냥 돌봄 없이 그냥 살고 있고 돈은 뭐 집에 없고 와 참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막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불쌍해서 막 제가 막 눈물이 다 나더라. 막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막 꺼이 하면서 울었어. 주여 꺼이 하면서 막 예배를 막 드렸는데 막 이분도 같이 막 덩달아 우는 거야. 아 불쌍하더라고요. 인생이 불쌍해. 그래가지고 그냥 막 둘이 막 울면서 손붙잡고 그냥 두 남자가 뭔 짓인지 막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분이 그 다음날 삼육병원으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마지막을 가게 된 겁니다. 한 달 후에 제가 병원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정말 이쪽 방면의 최고의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살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홍성의료원에서는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못 고친다. 근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한 달에 만났는데 많이 좋아진 겁니다. 많이 건강해진 거예요. 이분의 얘기가 목사님이 그때 같이 예배 드려주시면서 저보다 더 처량하게 우시면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데 자기가 그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병원에서 기도하고 소원 기도하고 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이분이 기적적으로 생명을 연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정담 얼굴로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참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목사님, 이 앞에 삼육영화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님이 이 앞에서 영성부에서 일합니다. 정말 월급 정말 조금 받습니다. 나는 형님보다도 월급이 거의 뭐 8배, 7배 많은데 이 형님은 이 적은 돈 갖고 어떻게 사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형수님은 이 병원에서 일하는데 두 분이 그 쥐꼬리 많은 월급으로 사는데요. 저보다 더 부자입니다. 서울에 집에 2채가 있고요. 하나는 고등학생, 하나는 대학 잘 다니고 있고요. 이분들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뭡니까? 나는 우리 형님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는지, 저렇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나는 거지가 되고 완전히 뭔가 마음이 병들고 거지가 됐는데 우리 형님은 진짜 저 월급에 저렇게 사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이겁니다. 열매 있는 수고를 하느냐 열매 없는 수고를 하느냐 바로 이 차이인 겁니다. 이 차이. 하나님과 믿음과 구원과 관련 없는 수고는 다 열매 없는 수고가 됩니다. 다 열매 없는 수고로 끝나버리게 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구원과 믿음과 관련 있는 수고는 우리에게 정말로 위대한 열매를 생애의 소산을 주는 그런 귀한 수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를 하면서 이 세상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찍은 겁니다. 이분이 지금은 교회에서 시골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고덕교회에서 찬양 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차량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보 순서지를 나눠주면서 교회에 제일 먼저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분을 보면서.
저를 붙잡고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손을 잡고 물주시더라고 지금 이렇게 열매 있는 삶, 열매 있는 수고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기적적으로 이분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네. 이분을 보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열매 있는 수고, 하나님과 부모님과 믿음과 관련된 수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유를 가지고 이 수고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믿음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